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신만고의 고통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슴 설레는 약속의 땅을 강 건너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생스러운 여정이기는 했지만 그 고생스러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의 삶은 사실상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아시죠? 광야에 없는 것 세 가지는 첫째, 물이 없습니다. 둘째,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셋째, 지도가 없고 길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이 산무의 지역을 지냈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존을 위한 조건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는 이곳에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물이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우물 파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자들이 40년 동안 곡식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처럼 쏟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 없죠. 농사 짓지 못하죠. 물이 없죠. 어떻게 옷을 지어 입습니까? 저들은 옷감을 짜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옷을 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추위에 떨고 추위에 얼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은 신을 서로 삼아 신을 지어서 신지 않았습니다. 신고 애굽에서 신고 나온 그 신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40년 동안 왔습니다. 40년 그 보행길을, 어진까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나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나요? 모든 것은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신발을 서로 갈아 신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까? 그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의 신발바닥을, 그들의 신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광야의 삶의 연속이었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감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기침이 계속 나서. 나는 감기는 안 든다. 나는 감기 안 드는 체질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이게 은근슬쩍 뜬금없이 서서히 들어오더니 깊숙이 자리 잡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기침이 너무 나서. 집사님이 기침에 잘 드는 약이 한국에서 공세온 약이 있다고 해서 그거 2알을 먹으니까 기침이 멎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최선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The best is yet to come. 최선의 지고지선의 복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은 은혜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큰 은총과 더 큰 축복의 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발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0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영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애굽에서 뽑아내신 목적은 광야에서 종지부를 찍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그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 밟는 땅이 어디였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길갈. 그래서 오늘 여호사서 3장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은 그 길갈 땅을 밟기 전에 시팀을 떠나서 요단 강변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길갈을 밟기 전입니다. 그리고 그 꼭지점 사이에서 요단 강변에서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캘린더 2013년을 밟기 전에 2013년도 12월의 끝자락에 2014년과 2013년의 양 꼭지점 사이에서 요단 강변에 야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송구 영신의 끝자락에 야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길갈의 비전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혹은 굴리다, 굴러가게 하다,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땅을,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이 그 땅을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그 땅을 밟는 순간에 이집트에서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수치가 굴러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길갈을 밟을 때, 길갈을 점령할 때, 길갈에 도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길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땅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비전은 좋은데, 저들이 먹은 마음은 좋은데 그들 앞에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길갈의 비전은 있는데 길갈로 가는 그 몫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비전의 땅을 밟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외 없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건 비전다운 비전이 아닙니다. 적어도 비전다운 비전은 반드시 건너야 될, 반드시 극복되어야 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장애물을 부딪히게 될 때 이게 왜 이러냐?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땅 앞에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도 홍해가 있었고, 요단강까지 올 때도 광야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 길갈의 비전을 성취하기 직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은요, 강이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저 가서 보았는데요, 정말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10월 달에 갔는데 우리 그때 이제 김태훈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갔는데, 요단강 진짜 동네 내과 같아요. 사실 요단강은 평소에는 폭이 14m에서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을 하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이때는 언제냐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바른 성경에서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개혁 성경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밀과 보리를 거두는 추시기에 그때는 장막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때예요.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비가 많이 올 때에 요단강은 14m가 아니라 2km까지 그 강폭이 2km 5리입니다. 1마일이 넘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강으로 수심도 깊어집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니 1년 내내 시간이 많은데 하필이면 요때 건너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준치하고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1년 내내 365일 가운데 하필이면 모맥을 거두는 요때, 강물이 불어나는 이때, 강물이 줄어들 때 좀 건너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강물이 수심이 깊어지고 14m의 폭을 가지고 있는 강이 2km라 범람하는 그때에 하필이면 강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폭이 14m의 일대에 건너라고 그랬으면 그때도 건너기 힘들었겠지만 건너고 나서 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건넜다고 그러겠죠. 그죠? 우리가 건넌 거예요. 왜? 14m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맥을 거두는, 곡식을 거두는 강물이 범람한 때를 기다린 것은 너희들이 건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아멘. 파리가 보잘것없어도 우리 손바닥에 잡히지만 파리 날렵합니다. 파리 잡는 거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제가 일생에 파리를 잡기 위해서 사냥을 했다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파리 잘 잡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빠릅니다. 그렇게 빠른 파리가 여기 애나하임에서 LA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함 집사님, 파리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죠. 갑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갑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나하임에서 파리가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파리. 너무 어렵게 너무 저기 머리 땡크 굴러가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대답을 하세요. 파리가 저렇게, 아니 그냥 우리 일반 수준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파리가 날라서 파리가 날아서 한국까지 갈 수 있냐고요. 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내가 진행을 하지. 파리가 그러면 지가 아무리 날려버려도 태평양은 못 건넙니다. 못 건넙니다. 나비가 건넙니까? 파리가 건넙니까? 체력이 딸려서 안 됩니다. 바람에 쏠려 물에 빠지겠죠.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뭘 타면 됩니까?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런저런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14m 폭의 강은 건널 수 혹시 노력해서 건널지 모르지만은 노약자를 데리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젖먹이들까지 데리고
강폭이 2km인데 배 없이 다리 없이 교량을 건너지 않고 맨몸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힘들고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재미 들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을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실 때,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실 때 그 과부를 언제 만나게 하신 줄 아시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3년 6개월까지는 3년 6개월이지만은 그 과부를 만날 때는 3년 6개월이 아니죠. 가뭄이 들어서 어떤 심각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사르밧 과부와 자기 외아들 하나 있는데 가루 한 움큼, 곡식 가루 한 움큼 그거 이제 빵을 빚어 먹고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마지막 쏟아 붓고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에게 보냅니다. 그 과부에게 보내. 그 엘리야가 가서 하는 말이 무엇을 부탁합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죠. 먹을 걸 달라고 그래. 아니 곡식이 있을 때 왔으면 오케이.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곡식가루, 남은 마지막 몇 방울 남은 그 기름, 이거 아들과 함께 부쳐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달라고 오는 겁니다. 누가 옵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필이면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쏘시겠다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봉화 목사님은 평소에 뭐 헌금을 강조하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하필이면 내 월급이 깎일 때 꼭 11조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웰페어도 깎이고 아들 직장도 잘리고 힘들은데 하필이면 그때 목사님은 꼭 선교 헌금을 모금하자고 왜 그렇게 외쳐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몸이 튼튼하고 내 몸이 건강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 왜 교회 나와서 봉사하자고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으로 다가오시는 때는 우리에게 편리한 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왜 힘들은데 라고 원망 불평하면 그 코스는 바뀌질 않아요. 진급이 되지 않아요. 믿음의 진급이 되지 않냐고, 삶의 진급이 되지 않냐고, 환경의 진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하필이면 그때 제일 힘들 때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르밧이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어차피 죽는 거 주의 종 드시고 나는 어차피 죽겠습니다. 당신 드십시오. 주의 종이니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대접했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이때 왔습니까? 먹을 거 없습니다. 가십시오. 딴 집에 가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섬길 것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다 드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3년 6개월 가뭄이 다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지만 그 모자는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곡식 가루가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기적으로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물이 불어난 때 거길 건너라고 하실까? 그 하필이면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셨어요. 운명하시기 전에 그분이 외마디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paid in full.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100% 주님의 공로입니다. 일방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우리 도와드린 거 없어요. 십자가를 대신 저 드렸습니까? 그분의 이마에서 흐르는 피와 땀방울을 닦아 드렸습니까? 그분이 손과 발에 못을 박혔을 때 적어도 하나쯤은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 못을 대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모진매를 맞았는데 한 대라도 주님을 대신해서 맞아본 적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목마르다 말씀하실 때 물 한 모금 드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혼자 다 하신 거거든요.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자고 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도로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서 출발해서 그 뒤를 쫓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쫓아가라고요? 네,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법궤라고 또 말합니다. 증거궤라고도 말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언약궤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나중에 그 언약궤 위에 참 쉬운 소를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자였습니다. 궤였습니다. 만나가 들은 항아리,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습니다. 언약궤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유사를 통해서 관리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면 일어나서 그 뒤를 쫓아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언약궤를 쫓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함을 경험했대요. 하는 일마다 형통함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삶을 지키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역시 옥중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행복자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활 형편이 낮은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생활 형편이 나아진다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진정한 성도가 누릴 행복이 있습니다. 물곰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아주 희귀한 동물인데 수요일 날 T 성경 공부 에베소서를 공부하신 분은 물곰이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워터 스파이더라는 그런 물곰이가 있어요. 아가미가 없어요. 그냥 보통 거미와 똑같습니다. 산소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아가미도 없는데 물속에서 삽니다. 이 물거미는 물속에서 살아요. 어떻게 물속에서 숨을 쉬고 삽니까? 그리고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속에 들어갈 때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속에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지만은 공기주머니가 있고 물속에 있지만은 산소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발견한 연구진들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이 물거미가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들어와서 산소가 다 되면 밖으로 나가서 산소를 가지고 다시 들어오나 수급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거미가 하루에 한 번만 밖에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숨을 쉬기에는 이 공기주머니가 큰 게 아니거든요. 작거든요. 어떻게 그 공기주머니 속에서 하루 종일 견딜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 공기주머니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속에 있는 산소를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공기주머니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물속에 있어도 물거미가 살 수 있는 것은 공기주머니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이산화탄소 가스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주머니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주머니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살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망할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안 되지 않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머니가 저와 여러분을 1년 동안 감싸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세상의 어떤 환경이 나를 옥죄해와도 세상의 어떤 원수가 나를 공격해와도 주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그 비전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추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놈의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를 즐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 행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임재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번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 캠프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소풍 갑니까? 놀러 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갑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6절에 너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리하면 그분이 내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안 되니까 자꾸 그걸 안 되니까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멘. 폭이 14m일 때는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은 강폭이 2km인데 어떻게 거기 맨몸으로 거길 건넙니까?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함께 하신다고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은 뭐냐면은 성결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해봅시다.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며 너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케 하라.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안 짓느냐?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아멘입니까? 제 말이 아니고 요한 1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죄를 범한다. 하나님도 아신다 이거죠. 죄를 범하였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부지런히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기본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겪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시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프로페셔널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다시 그물을 던져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닙니다. 자기는 어부예요. 프로페셔널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논리와 상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논리도 아니고 비상식도 아닙니다. 초논리와 초상식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고기가 잡혔어요. 예상을 뒤집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배를 불러서 두 배의 그물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두 배에 담았는데 그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안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없고 당신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의 신성에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은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까지 받았지만은 사실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끝장 마지막 장에 와서 예수님 배신, 젊은이들 말로 배신 때렸잖아요. 주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왜? 베드로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회개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한 가정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한 교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고백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근데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주님을 배반했는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존심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때릴 때, 양심의 가책이 자기를 찌를 때 그가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럼 목을 매서 죽었습니다. 브레난 매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들의 진짜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볼 수 없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라보았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협잡꾼을 인정했고 유다는 그에 대해 격분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고백이요, 회개는 액션입니다. 무슨 액션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뭐냐?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울고 불고 회개한 것 같은데 삶을 돌아보면 똑같아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회개 일부분은 했지만 회개가 완성이 되질 않은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한 부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turn aside, turn around,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마련되는 이 마지막 야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하에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구별된 삶을 하나님은 성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 성결한 삶으로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해를 지나는 동안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여정에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참회하고 돌이키고 새해 비전을 담을 깨끗한 마음, 새수를 새 부대에 부어야 하듯이 새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 저들의 발이 물에 적셔지는 순간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졌습니다. 남은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범람하는 강이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기적적으로 다 건넜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다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아멘. 낙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발을 밟고 서 있던 그 강 바닥에서 돌을 12지파를 대표로 뽑아서 12를 골라다가 어디다 세우라고 그러냐면 길갈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길갈에 세웠습니다. 왜 세우라고 하셨느냐?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게 뭡니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다는 증표로 남겨두라고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기념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요구하신 성결, 이 순종으로 2013년도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2014년도로 건너갈 때에 2014년도가 간증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길갈의 땅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일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하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너를 모두를 감싸